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쉬운 건 아니겠죠.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간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주후 약 40년대 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40년대 말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서신서 가운데 상당히 일찍 쓰여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60년대 많이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40년대 말이니까 10년 정도 더 일찍 쓰여진 겁니다. 그렇게 일찍 쓰여진 게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있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로마 제국 아래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죠. 그래서 로마 제국 아래 다 살게 됩니다. 그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서, 이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는 거죠.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뜨거움과 열정,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제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그 문화와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닮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공동체 안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똑같이 얻고 쟁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고 똑같은 방법으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늘 있는 거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라고 할 때에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너희들 가운데 정욕이 있다. 그냥 정욕이 아니라 싸우는 정욕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싸우는 정욕이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한번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라고 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일 거고 분명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을 언급하고 있죠.
도대체 싸움이 왜 나오고 다툼이 왜 나는 거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욕이 아니라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싸우는 정욕, 그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욕심과 살인과 시기가 너희들 가운데 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면 뭐 잘 아시죠. 그런데 싸우는 정욕, 그러면 싸우는 정욕은 뭘까요? 정욕은 우리 헤도나이라고도 말하죠. 헤도니즘, 쾌락주의가 있죠. 쾌락주의라고 말하는 헤도니즘도 바로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헤도나이에서 왔는데, 이 헤도나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즐기게 되면, 그런 것들을 즐기게 되면 우리가 정욕이다. 헤도나이라는 말이 그렇게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제를 안 하려고 해요. 절제를 하지 못한다기보다도 절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욕이다.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바로 정욕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싸우는 정욕은 뭐냐? 왜 야고보 사도는 그냥 정욕이라고 말하지 않고 싸우는 정욕이 너희 가운데 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라는 거죠. 그것은 정욕이 늘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하는 일은 끝에 보면 꼭 싸워요. 늘 싸워요. 어김이 없습니다. 정욕으로 하는, 절제하지 못해서 하는 일, 그리고 불필요한데 굳이 하려고 해서 하는 것, 이런 걸 보면 마지막에 가면 꼭 싸움과 다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싸우는 정욕이 너희 가운데 있다. 뭐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하는데 보면 마지막에 가면 늘 싸우고 늘 다투고 늘 투쟁하고 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욕심을 이야기하고 살인을 이야기하고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뭐 비단 로마 사회 아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마다 싸우는 정욕으로 일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 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보면 꼭 끝에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교회가.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싸우는 정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아간다?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은 싸우는 정욕.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혹시 늘 마지막에 가서 싸움으로 끝나지는 않는가? 늘 싸우는 걸로 마지막에 꼭 서로 얼굴 붉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거를 꼭 잘 명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싸우는 정욕을 피하라. 사실 싸우려는 사람이 만약에 있어요. 싸우려는 사람이 만약에 있고 또 세상의 본질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다 누구나 뭔가를 얻고 이루고 성공하고 쟁취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피해만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죠. 같이 맞붙어 싸워야지 그나마 피하든지 아니면 싸워서 이겨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싸우는 정욕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움직여진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정욕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이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죠.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더 자연스럽고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가 왜 뭐가 잘못됐냐. 나중엔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 맞지. 이게 맞는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툭하면 칼을 휘둘렀을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늘 하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싸우는 정욕, 꼭 끝에 가서 싸움으로 단판 지으려고 하고 싸워서 뭔가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세상과 벗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가치와 사고로 되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세상과 익숙해지는 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잠깐 말씀 보실까요? 2절 하반절, 3절 4절을 보시죠. 3절 4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방식이 점점 낯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에 적대적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러면서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낯설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에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세상과 같아지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세상에 싸우는 정욕, 그 방식, 그런 방식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방법을 자꾸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낯설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오늘 3절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하더라도 잘못 구한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건데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구하는 거 다 해봤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가? 그거를 나누어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하는 것,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가? 말 그대로 많이 구해야 합니다. 충분하게 구하여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한 번 구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인가? 아니, 그런 말보다는 정욕에 끌리지 않도록, 싸우는 정욕에 끌리지 않도록,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세상의 방식에 끌리지 않을 만큼, 거기에 맞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냥 조금 구하다 말고 세상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구하게 되는 거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했다고는 하지만. 약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더 돕기 위해 야고보가 한 말을 한번 잠깐 보죠.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좀 구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좀 보고 구해라. 그럼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시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시기하는 분이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성령은 그런 분인데 이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면 다 간구하는데 성령이 시기는커녕 성령이 잠도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보면 우리가 간구하는 게 성령이 잠도 깨지 못할 정도로만 간구해 놓고는 성령이 어떻게 그러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싸우는 정욕의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아가서 8장에서 솔로몬이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말해요.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서에서. 시기와 질투가. 수올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 기세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도록 우리가 간구하면 그 기세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무리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정욕의 방법을 택하려고 해도 성령의 방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강구는 너희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잘못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성령이 시기하고 질투하듯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시기와 질투로 그 여호와의 불과 같은 기세로 싸우고자 하는 정욕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비교적 충분히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이 세상을 싸우고 맞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같이 강구하는 이들은 이미 싸우는 정욕보다 더한 열심과 실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은혜를 받게 된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강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강구하고 그저 싸우는 정욕으로 가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강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강구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만해진 자들, 세상의 방법으로 얻게 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강구할 줄 아는 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지 마시고 간구할 줄 아는 자들,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 살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